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이 오늘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설교 제목이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일하는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일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들을 막 할 수 있어요. 나는 일하고 있는가?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일까? 그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이 사람들이 주는 어떤 사상적인 거나 아니면은 철학적인 그런 일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가?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7월 28일 날인가요? 빙컴 뉴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 게시하는 글을 봤더니 일산 홍수공원에서 어떤 40대 남자가 빠져 죽었어요. 자살한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바로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조사한 거를 글을 쏙 써놨는데 참 웃기는 어찌 보면 좀 황당하죠. 아파트에 있는 그쪽에 위로 올라가가지고 돈을 뭉티기를 갖다 확 뿌려버린 거야. 그리고 와서 호수공원에 빠져 죽었어요. 그 40대 남성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 참. 그 40대 남성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이놈의 돈 때문에 내가 죽는다.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해서 엄청 벌었는데 결국은 내가 그 돈 때문에 죽으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돈을 확 뿌렸다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해 원수를 갚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번 일상 사람들을 조롱하고 죽겠다 하고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돈 주느라고 나를 일을 시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호수공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가 스스로 자살해 빠져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에 자신은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그 사람이 살고자 했었던 그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지금 그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거는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죽은 거야. 세상을 조롱하고 죽은 거라고. 야, 이 세상 XX 놈들아 해가지고 돈바라기나 맞고 죽어라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야. 그거는 어찌 보면 저주스러운 거죠. 이런 놈들은 나처럼 다르게 호수공원에 빠져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난 그렇게 해석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참 산업전선에 나와가지고 저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띠 앞에 나가가지고 용접하시려고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 우리 삼성전자에 다니신 분들은 그냥 두꺼운 옷들을 입고 그냥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냥 그 반도체 거기에 혹시 먼지도 묻을까봐 막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방한복 입고 막 들어가잖아요. 방한복이 아니라 이게 방진복 같은 거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느라고 추운 겨울날 또 여름날도 가서 그냥 그물 던지고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유튜브로 본 건데, 유튜브인가요? 어디 이제 TV에서 하는 그런 건데 아마 녹화해놨던 것 같은데, 이 양반은 벌써 8년 동안 등산 가방을 그 큰 대형짜리죠, 대형. 그거를 등에다 딱 쥐고 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도를 뺑뺑뺑 도는 거야. 산에도 올라가고 도로도 가고 그러다가 가다가 이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그냥 노숙하는 거야. 그냥 침낭 깔아놓고서 그냥 자. 다리는 막 그냥 거기가 이 다리는 이 무릎구멍이가 막 이게 이 고름 같은 게 차고 막 보니까 얼굴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한 58세인가쯤 됐으니까 8년 50살 전부터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거를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노숙하면서 그냥 밥도 그냥 사 먹는 게 아니라 바나 갖다가 그냥 끓여놓고 라면이나 한번 끓여 먹고 챙기고 아니면은 이 누룽지 같은 거 이렇게 끓여서 먹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 양반은
이런 허스름한 이 농가 중에서 폐가 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이장한테 얘기해서 여기 좀 빈집 어디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허름한 데 들어가서 거기 주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추구하는 어떠한 자기의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은 그렇게 도보를 걸어가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했을 거라고. 근데 그분이 그래. 이게 너무 힘들고 추운데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만두시죠.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걸으면서 이것을 느껴본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아주 굉장히 무거운 배낭을 자기 살림살이를 갖다 어깨에 메고 그 인생길을, 그 노도길을 쭉 가면서 그런 자기의 일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돈을 한 푼도 안 벌지만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또 이제 인터넷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막 버스를 막 이렇게 차를 태워가지고 막 그냥 그 공안원들이, 중국 공안원들이 검사하고 그런 걸 피해가지고 산길로 가고 그런 거를 진두지휘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 저거 보통 일이 아닌데 저거 아무튼 죽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그러니까 그분의 일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을 보고 그는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정대호 목사는 이 더운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한테 열심히 전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렇죠? 에어컨이 없지만은 이 선풍기 바람도 미미한 게 흐르지만은 이 두툼한 옷을 입고도 땀을 삐삐 흘리면서 이 강연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당신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 24절의 첫 번째 보기에는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무리라고 하는 의미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건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죠? 평범한 모든 일반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께 요 사건 전에 예수께 나와서 베세다에서 오병 이외의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니까 다시 그곳에 왔는데 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예수를 찾으러 막 다녀다가 지금 여기 만나는 광경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어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만나는 이들이 물음이 라삐어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런 말은 다른 일반적인 말과는 틀려요. 아주 그냥 정색을 하면서 아주 심각한 어조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말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인생이 뭐냐면은 먹기 위해 살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12광주리 남은 떡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를 만나서 그것 좀 달라 그러는 거지.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먹는 것에,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자기 의식주를 좀 편하게 하고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가운데 이 먹는 문제는 특별하게 힘들어요.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도 왜 탈북하냐면은 입고 자는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 때문에 탈북한다고. 어디 가서 10번 이 밥을 먹고 고기국수 먹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넘어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먹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일이야. 여기 지금 이 무리를 갖다가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광경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나오려는 거지. 너 복 받으려고만 나온 거 아니야, 너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전적인 말이야? 부도전적인 말이 아니에요. 도전적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건 하지 않는 사람이건 당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 일을 하는 그것의 이유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내가 수고하여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가사 일하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에서 빨래를 하고, 그리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정부 되시는 자매님들이 하시는 그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의 목적이 당신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거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하고 시집가서 또 애기 낳고 그랬으니까, 돌 뒷바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 하는 거죠. 요거는요, 당신이 먹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일에 대한 향방을 결정을 해야 돼. 당신이 하는 그 일이 내가 이 목구멍으로 나아야 할 이 먹는 것 문제라고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우신 그 영적인 그 일에 나의 구원하심의 일에 상관된 그 일에 두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들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남겼던 12강조리가 지금 생각나고 있는 거예요. 12강조리. 그것도 좀 가서 얻어먹으려고. 비참한 거죠.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이게 동물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이 강아지나 아니면은 산에서 키우는 양이라든가 소나 그 밖에 말 이런 것들은 그들을 갖다 불러들일 때 뭐가 불러들여요? 소금이나 아니면은 또 이 여물 같은 거. 이런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불러들이잖아요. 그럼 짐승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인간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먹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위한 분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먹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물론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육신적인 일에 우리의 가치의 전부를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에 올바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쳐서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방향, 목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글에 대한 자긍심이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후자 같은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날마다 수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말하니까 이 무리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반격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아주 이 사람이 깨달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가 여태까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100점짜리.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별표를 2개 해놨어. 잘했음. 해가지고. 이거는요, 그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그러한 아주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100점짜리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29절에 무엇을 하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요, 100% 1000%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 보면은 27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을 쳐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럼 나는 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 확신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이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성전에 나와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날 월화수목금토는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쉬워요? 원래 주님께서는 원래 토요일 날이 안식이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은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주일 날이 되게 됐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주일날만 예배하고 일을 하고 나머지 6일 동안 뭐예요? 안식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하루는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안식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과 맞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틀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틀린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는 그 일을, 예배하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요,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우리가 이 믿는 일을 하고 있는 것, 믿는 것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얘기를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이게 약간 어렵다? 그러면은 30절 이렇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표적이 표적은 지금 당신이 믿도록 하는 표적이, 우리를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노동을 하고 어떤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생산해내고 하는 그러한 이 개념만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말씀의 뜻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하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늘에서 떡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누가? 모세가 우리에게 떡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잘못 말하고 있냐면, 야,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 하늘에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렇죠? 메추라기를 내린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세가 준 게 아니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그 양식을 너희들이 일을 하면은 양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기서 지금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냐,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은요, 여기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떡을 내렸다고 하는, 자,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예요. 지금 그걸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가 영적으로 먹을 양식, 너희들이 해야 할 그 일 가운데에 너희에게 줄 그 양식,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 표적은 뭘까요, 그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머거리를 갖다가 길을 갖다가 들리게 하고, 누문 자를 낫게 하고, 앉은 미를 이런 거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했고 바울도 했고 다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은요, 하늘에서 떡을 내리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땅에서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표적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은 그런 하늘의 떡을 내려가지고 너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3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너희를 믿도록 보는 표적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겠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거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 그 역사, 생명의 떡을 주는 거라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늘에서 오는 떡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에 성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은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막 몸살이 나고 막 이래야 돼. 너무나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저는 요새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그냥. 옛날에 그 30년 전에 헤어졌다가, 30년 전이 아니라 50년 전에 헤어졌다가 만나는 이 부녀, 부산에 사는 분인데, 아기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지 혼자 걸어갔다가 역전해서 어느 아줌마하고 이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인가 어디서 내렸나봐. 끝자가 서울에서 내렸나봐. 그래가지고 이게 아기를 찾지 못해서 아기가 여기서 한 8개월인가 10개월 있다가 이게 미국으로 입양을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엄마가 여기 부산에서 자기 딸을 찾은 있어 없지. 그래서 50년 동안 생이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50년 만에 그 아기를 딱 만났는데, 와, 내가 왜 슬퍼?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막 나.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지?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뭉클한 것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근데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우와! 너도 그와 같이 믿기만 하면 부활한대.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눈물이 나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120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갈 우리 인생들이거든요. 다 썩어져. 이 땅에 문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거기에 이해되는 사람 없습니다. 120년 동안 사는 사람 다 죽어. 예? 이제 한 60년 살고 70년 살았으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 거야. 50년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럼 죽을 것에 대하여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 뭐가 돼? 감동해야 되는 거지. 더 감동해서 어떻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세요. 34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면은 항상 이 떡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어떻게 해요? 넣어주는 거야. 왜? 하늘의 떡이 내려와서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이 하나님의 떡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날마다 그 떡을 먹고 나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받는 거지. 생명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35절 말씀 가운데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냐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6장이면 이게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쩌면 중반 전해를 흘러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때 이미 자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이들에게 무리게 선포해버립니다. 왜냐면 앞에서 이 놀라운 광경들이 이게 정말 감동받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확 붙어 자기의 이 비밀한 거죠 갖다가 터뜨려 버린다고. 요한복음에 2장 더 뒤쪽 18장 19절 넘어가야지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이 끝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 사역의 끝이 돼버린 끝과 같은 이 말을 터뜨려 버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내가 받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들을 때에도 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내 입에 이 물리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돼. 예. 그게 축복이야. 그게 말씀의 축복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뒤에는 본격적으로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 생명수가 그에게 들어가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은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일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도 날마다 주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내가 또 여러 가지의 또 이러한 그 모임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야겠습니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사모님하고 또 우리 정리원 전사하고는 맨날 저녁 때 집에서 한 9시 전에는 항상 예배를 딱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이 드린지 안 드린지 감시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안 드리면은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어떤 8시, 어떤 9시 우리 정현 전사가 늦게 들어오면은 늦게 드리고 하는 건데 그렇게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 성경책 펴놓고 여러분 날마다 성경책 읽잖아요. 성경책 읽으면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럼 날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쉼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쉼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 많은 어떤 우리 가운데에 몇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또 우리들은 뭐 이제 우리가 인식할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어린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주 앞에 예배하는 삶,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예전에 우리 친척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말이야 바빠서 예수 못 믿으니까 내가 좀 약간 돈 좀 벌어놓고 좀 나중에 믿을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예수 믿고 돌아가셨을까요? 안 믿고 돌아가셨을까요?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예수 믿었으면 천당 갔을 거 아니야. 왜 안 믿어? 바보처럼. 무슨 나중에 언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고백을 해야 돼.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로 먹고 주는 나로 더불어 드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우리가 짐승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거 주님 앞에 나가서 헌금을 좀 날마다 많이 좀 드릴까? 네? 감사 헌금도 많이 하고 십주도 많이 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칭찬하시겠지? 물론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칭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올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한다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것을 여러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홀히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